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창궐하던 고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도망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길로 40년 전에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어요. 바울은 사냥꾼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것은 부부로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야, 진짜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해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안 변해요. 예.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 주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그게 목적이 있죠. 하지만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임명하셔서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하여 바울을 먼저 만나 주신 거죠. 모세를 이집트로 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서 전에 모세를 만났던 그 산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 전체를 그 산에 세우셨습니다. 다시 거기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모세 한 사람을 만나심으로 그의 민족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와 나의 신앙이 만나 우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9장 말씀, 레위기의 주제가 이 19장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9장 2절 말씀에 그 주제가 나와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같이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 구별되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구별되다. 누구와 구별되고 어디에서 구별되고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입니까? 딱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구별돼요. 구별돼. 거룩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속에서 딱 보니까 알겠어요. 누군지. 예수 믿는 줄 알겠어요. 구별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다르고,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예배하는 게 달라요. 예배의 대상이 다르고 예배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하고 다르게 사네? 우리하고 다르게 믿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네? 이러는 것입니다. 일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달라진 사람들,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같이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사는 것이 달라져요. 아니, 이 말씀이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거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식구를 줘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왜 줘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아깝다는 생각 들죠.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무엇이 있으면 자꾸 나누려고 그럽니다. 텃밭에 농사 지으신 걸 권사님이 가져오세요. 여행 갔다 오시면서, 출장 갔다 오시면서 뭔가를 가지고 오세요. 지난번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 승주자매, 우리 여기서 1년 정도 신앙생활 했지만 처음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교회가 다시 생각나서 감자를 3박스나 보냈잖아요. 얼마 전에는 우리 순영제가 또 자두를 한 바구니 따갖고 왔었어요. 예. 신림의 행복한 숲 교회 목사님께서 몰래 상추를 한 보따리 갖다 놓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같이 다 나눠야 되죠. 혼자 못 먹습니다. 혹시 우리 제게 뭔가를 혹시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른 분께 드리거나 나눈다고 혹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또 나눌 수 있는 것, 예,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도 함께하는 예배, 나누는 예배가 나와요. 구약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에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배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남습니다. 제물이 남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제물을.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 앞에 이 제사들을 쭉 예배를 얘기할 때, 이 화목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 이미 드린 몫이 있어요. 하나님 몫이 뭐냐? 기름과 콩팥이에요. 기름과 콩팥. 기름 무슨 뜻이냐?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콩팥은요, 사람의 마음. 이 유대인들은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심장이 아니고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드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의 중심,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의 몫으로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고기들이 남잖아요. 자, 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자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죠.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해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를 한 마리 드렸다고 해요. 자, 아무리 내가 소고기 좋아해도, 소고기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예? 횡성 한우, 치악산 한우. 소를 너무 아무리 좋아해도요, 혼자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넓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 소는 이게 비싼 거야, 이거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 해도 하루 이틀 만에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소 한 마리를? 못 먹습니다. 아니, 낮에 소를 먹었으면 저녁에 또 소를 먹으면 물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그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째
안 돼요, 안 돼. 아우, 남아서 버리기 아깝다. 또 먹어야지. 그러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를 잡아서요, 화목제물을, 지금 남은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천국잔치에서 예수님이요, 초청한 사람들 안 오니까요, 종들을 보내서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 이 천국잔치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데려와야 되는 거죠.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기 화목제물이 있어요. 같이 먹읍시다. 친한 사람, 싸운 사람, 아이도 어른도 다 같이 불러서 먹는 겁니다. 나눠 먹지 않으면 예배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기 위해 나눠야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9절 10절 말씀 또 뭐예요? 예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일들이 되죠. 안식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6년까지 일하고 7년째는 땅을 그냥 파종하지 않고 그냥 묵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따먹고 들짐승들이 먹는 걸 그냥 허용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뭐 기계로 다 벼도 수확하고 그러지만요, 예전엔 다 낫으로 뱄어요. 이때는 그런 도구조차도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렇게 추수를 하고 모퉁이에 남은 이삭들 그것까지 싸그리 다 이건 내 거야, 한 톨이라도 아껴야지,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요. 밭도 없는 사람, 이런 이삭조차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 갈 수 있게 놔두라고,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들은 사는 게 다르구나, 구별되는구나, 거룩한 삶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물질에 대한 얘기들 말고 기도를 나누면 좋겠어요. 기도.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요,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야 내 기도가 완성이 돼요. 나 혼자만 먹지 않고 같이 나눠 먹어야 이 화목제의 예배가 완성이 되고, 그 삶에서 구별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듯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듯이요, 기도를 나눠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내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누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나누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고,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나눠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의 예배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합니다. 독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원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여러 이름의 후보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라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요, 어떻게 이 이름을 정하게 됐을까 너무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가치를 우리의 목회의 내용인 예배와 사역과 교제에 담으려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보 지금 보면 다른 교회 주보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이 안 써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것, 두 가지만 그 중에서 얘기하면 공동기도와 공동체 고백이에요.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굳이 왜 공동기도일까요? 이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권력이, 결정권이 소수에게, 심지어는 사역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결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좋지 못하다. 예배를 놓고 보면 주일 예배 기도를 대개 장로님들이 독점합니다. 주일에 여러 번, 우리도 2부 예배 드리지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경우 대개 그런 교회들 중에는 일부 예배를 장로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안수 집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들이, 여성 권사님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이 돼요. 장로라는 직분 혹은 남성이라는 성별을 가진 분들이 예배의 특별한 순서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과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평신도들까지 모두 골고루 기도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공동기도를 주보에 싣는 것, 우리 일부 예배도 전에는 이 안에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넣었었어요. 예. 일부 예배도 언젠가 쭉 그렇게 한 번씩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동기도를 하여튼 주보에 싣는 것이 아직 부담스럽고 주중에 따로 미리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번거롭고, 함께 읽는 것도 어떤 때는 좀 어색하고, 또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분량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작은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그래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신학생 때,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요. 훨씬 넘으셨는데, 신학생 때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우리 교단 안에서는 당시에는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교육전도사로 교회학교 부서를 맡아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서의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가 출석교인 한 5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재정 한 3분의 1 정도를 헌금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젊은 신학생 교육전사님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좋아하셨고 여러 가지로 아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아주 정말 번쩍번쩍 하시는 분이에요. 예. 설교도 정말 탁월하시고, 이분이 신학생 때부터 뭔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작은 부서 하나, 지금 교회학교 부서 담당한 신학생 교육전도사인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야, 당회 이거 좀 건의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이만큼 하시니까 발언권도 셀 거다. 장로님께 얘기하면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니까 분명히 통과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께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장로님이 머뭇거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도사님, 저는 당회 가도 당회에서는 말 안 해요. 왜요? 장로님? 내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지. 왜 그런데 얘기를 안 하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헌금을 많이 하든 말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독점적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좀 못할 것 같은 분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좀 더 해봤고 좀 더 아는 내가 잘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독점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가 되어 서로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엊그저께 우리 다 알지만 밤에 시청역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갑자기 그동안에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불안함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전화했어요. 큰 놈, 작은 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안 받으니까 더 불안해지잖아요, 갑자기. 예. 남편과 아빠,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의 슬픔,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소식 속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구독자가 400만이 넘는 그런 유튜버 이야기인데요. 여러 차례 이 사람한테 메일이 왔대요. 팬이 보낸 거예요. 이번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20대 아들입니다. 이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 차례 와가지고 이제 안 볼 수가 없어서 봤나 봐요. 9시 55분, 밤 9시 55분에 일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웬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구급대원이래요. 아버지 주민번호를 물어보더니 심정지 상태니까 빨리 오라고. 다 팽개치고 현장에 달려가서 55세 아버지를 그 길바닥에서 보내드렸어요. 지금 장례식장인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몇 호실, 자기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이 유튜버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팬이니까. 형이 와서 한 번만 안아달라. 이런 부탁이었답니다. 형이 와서 한 번만 안아달라고. 이 유튜버가 결국 다 맞춰보니까 정말 사실이네.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부탁대로 아빠를 잃은 이 친구를 안아줬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이 유튜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이 팬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것 같아서. 이 팬덤 이름이 가족구예요. 가족구. 가족구. 형이 팬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것 같아서 형이 가족처럼 생각돼서 형의 위로를 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한번 와서 안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400만 유튜버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와 나의 틀을 넘어서 우리가 되어야 안아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선을 긋지 않고 우리가 되어야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 울며 위로를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